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거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규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이제 마지막 16장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어제도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었고 오늘 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 마지막 결론, 또 바울의 마지막 바램, 그리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랬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17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배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이죠.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 복음을 거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치게 한다는 건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싸움을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어떤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의 배는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1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달콤하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참 말이 많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곳에 갇혀 있는지,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게 되는데요. 젊은이들이 왜 거기로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고수익 보장 이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달콤한 게임에 빠져서 가게 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런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선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에 함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데, 악한 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영적인 전쟁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한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축복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21절에 이제 또다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나이로는 한참 젊고 아들과 같은 이지만 바울은 그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이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면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친척된 이들의 이름도 그들에게 나오고 있고요. 이들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함께 했던 이들로 보여지게 되고요.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바울 대신 써 내려갔던 이 사람의 이름이 더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실제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이 서신을 대신 써 내려간 필사한 사람으로 볼 때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라 다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기록된 이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들을 볼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름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기억되어지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아마도 고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시청, 요즘 말로 말하면 시청의 제무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었지만 쉬운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시청의 재무관이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않습니까? 에라스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보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되어졌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는데요. 바울은 마지막 1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로마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간절히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 성전에 날마다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예배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자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귀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각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서로가 함께하여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쓰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버리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어가며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